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보내는 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느니 구원하리라.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여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분립개척한 이후에 오늘까지 참 기나긴 말씀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말씀을 시작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그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라는 이 핵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 공동체에 주셨을까요? 참 처음부터 무작정 마냥 잘 되십시오, 복 되십시오 이런 축복만 좀 선언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사기 말씀이 그렇게 썩 마음이 편안한 말씀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 말씀도 사울의 역사, 그리고 다윗은 또 마냥 잘하기만 했습니까? 다윗도 넘어지고 또 칼이 그 가정 안에서 떠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말씀들 앞에서 참 왜 이런 말씀을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 분립개척 시작하자마자 이런 말씀들을 주셨을까? 분명 하나님의 저는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 참 많이 이야기했었죠.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지금 이 땅에 편의점 수만큼 많은 교회 하나 더 늘리겠다고 세워진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단지 교인 숫자를 더 많이 늘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로 자립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자립, 성도 수의 자립, 생존이 우리의 목표도 아닐 것입니다. 사랑 담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그 천국의 개념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과 일터에,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진짜 경험하고 누리고 세상 나라에 보란듯이 보여주는 인생, 그런 공동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지금 네 안에 임하였느니라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다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네가 물질 앞에 섰을 때, 네가 세상의 그 성공 앞에 섰을 때, 세상의 권력과 명예 앞에 섰을 때, 위기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이 상황들이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때론 내가 사울이 된 것 같았고, 때론 내가 다윗이 된 것 같았고, 때론 내가 압살롬이 된 것 같았고, 때론 내 자식이 압살롬처럼 보이고, 이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2021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말씀을 다 살펴본 지금에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누려지고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이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우리 1년 10개월 되었는데 이제 1년 10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나 나나 똑같습니까? 아니, 뒤로 퇴보한 것 같습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사무엘하 말씀에, 이 말씀은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글에 보면 에필로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필로그가 무엇입니까? 소설을 다 끝내놓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한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뜬금없는 사건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 모든 소설의 가장 중요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끝에 그 사건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사사기 말씀에서도 에필로그가 있었고요. 사무엘상하 말씀에도 보니까 또 에필로그가 또 등장해요. 이유가 있겠죠. 사사기 말씀에 그 모든 이스라엘의 악순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서 다시 구원하시고, 좀 살만하면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또 심판하시면 신음하다가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그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해지죠. 그 원인을 사사기 맨 끝에다가 딱 기록해 놓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의 타락이었다.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위인의 첩사건이 등장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례하고 이런 말씀을 또 나누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면 목회자와 또 셀리더, 집사, 원사, 장로, 이런 직분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리더십들이 타락한 거예요. 타락하니까 다음 수순은 무엇입니까? 또 돈을 찾아서 헤매는 공동체의 모습들, 세상이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이 현상을 계속 악순환되는 그 이유를 영적 리더십의 문제로서 제시하고 있는 게 사사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 상하에서 이제 드디어 그 사사기의 악순환을 탈출해서 진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루는 그것을 기대하며 사무엘 상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라는 첫 왕은 거의 실패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2대 왕이 된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이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이 에필로그의 말씀, 오늘 말씀에서 이 사무엘 상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고 누려질 수 있고 증거될 수 있을까? 아직도 여전히 내가 갈 길은 먼 것만 같은데, 내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내 일터에서 내가 사는 모습 꼬라지를 보니까 아직은 한참 멀은 것. 여전히 나는 나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 나 중심, 그렇게 많이 들어도 조금만 부부가 맞지 않아 싸우면 상대방 입장 전혀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이게 나오고 성질 다 부리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그냥 인상 팍 돌아가고 갑자기 가족이 공포 분위기로 바뀌고, 그 순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더라면 그렇게까지 끝장을 보지 않을 텐데 하는 순간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기준이 되고 내 가치가 되고 그렇다면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불순종하면서 내 고집대로 걸어가고 있지 않을 텐데, 내 나라를 이루려고 내 이름, 내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지 않을 텐데,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으로 그냥 전락하지 않을 텐데, 이런 모습이 또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 아직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의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쐐기를 박습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현재형으로 누려질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가정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 길이 핵심이 무엇인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여러 장을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우리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로 딱 요약, 핵심 파일 정리를 해놓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고난들을 뒤돌아보며 그 고난 속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는 길, 특히 다윗처럼 연약한 인생도, 부족함이 있었던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며 증거했는데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어도 현재형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자,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나를 건져내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결국 사람에게 들려지는 노래이기 전에 여호와께 아뢰어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7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2021년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경험되는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편안할 때일까요? 아니면 고난 속에 있을 때일까요? 둘 다 맞죠. 그런데 주로 언제 우리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언제 고백합니까? 그렇죠. 고난의 순간이죠.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즐기고 사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내가 의지할 리가 없구나. 하나님 밖에는 내가 참으로 만족할 리가 없구나 라는 것을 언제 배웁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성공할 때보다는 내 인생의 그 고난의 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우리 특별 금요 성령 집회 강사로 오셨던 우리 장종택 목사님 간증,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다 들어보셨죠? 간증이 너무 귀한 간증이었는데 우리 공동체에 큰 위로가 되는 간증이었습니다. 8살짜리 딸 온유가 항 NMDA 수용성 뇌염, 아주 어려운 이 희귀병을
걸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간증을 하십니다. 근데 목사님의 간증 포인트가 내 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가 아니었어요. 보통 우리는 그냥 목사님 또 저런 심각한 병이 딸이 걸렸구나, 좀 있으면 고쳐주시겠구나, 이게 핵심이겠지라고 기대하고 간증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간증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병치유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간증 끝물에 살짝만 이야기하고 끝. 하나님 고치셨습니다 하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끝맺어버리고 끝내버려요. 근데 목사님이 간증 중에 정말 다루고 싶었던 목사님의 간증은 무엇이냐? 내 딸의 죽음 앞에서, 이제 죽겠구나라는 그 죽음 앞에서 목사님 자신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내 신앙의 민낯을 들켜버렸다라는 것이 목사님 간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부분들, 너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신뢰하냐라고 목사님이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감동이 왔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 시간이 바로 목사님의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딸의 아픔을 통해서 배우게 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거였어요. 내가 자식이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이유,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와닿는, 가슴에 와닿는 시간, 그 하나님의 참사랑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어떤 단순한 성공담을 담은 간증보다도 더 진정성 있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100% 신뢰하는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정말 믿어질 때만, 내 이성에 딱 합리적으로 와닿을 때만 믿는가? 상식적으로 이게 벗어나면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라고 밀어내진 않는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그만큼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솔직히 신뢰가 떨어집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신뢰의 수준, 믿음의 수준은 아닙니까? 사랑 담은 교회가 지금 1년 10개월간 참 코로나와 함께 왔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참 기적 같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작년 성무영신 예배 때 적었던 타임캡슐 내용 기억나십니까? 1년 뒤에 나를 향하여 쓰는 편지, 뭐라고 썼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분명 오늘 또 올해 12월 31일에 우리는 그 편지를 열어보며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작년에 이런 글을 썼구나. 기억도 안 나는데, 잊었는데 내년도 나를 향하여도 글을 쓸 것입니다. 내년도엔 내가 좀 더 이 다짐한 것을 좀 이루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특히 올해는 2021년도는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왔죠. 이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 속에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코로나 인생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코로나만 기억납니까? 아니면 그 코로나 속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분명하게 있었음이 기억나십니까? 고난 속에서 변함없이 확실하게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시는 분도 이번 연말에도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모든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 고백하는 이 고백,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2절과 4절 말씀을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근데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 빈틈이 없고 완벽한 신앙의 왕인 것 같죠. 그런데 그가 부강하게 되고 나라가 형통하게 되었을 그때 그는 안일해지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기도 했고, 그래서 간음하기도 하고 거짓 증거도 하고 살인까지 하게 되는 다윗의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들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범죄의 대가로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고통을 겪어야 됐고, 사랑한 아들의 반역의 칼을 경험해야 됐고, 백성의 조롱 저주들을 들어야 됐고, 또 이후에 나오는 인구조사를 통해 내 힘이 얼마나 센가, 그 힘의 논리가 또 다윗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군사의 수를 더 의지함으로 형벌이 임해서 이스라엘의 7만 명 자기 백성이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던 다윗. 다윗의 인생 이와 같이 파란만장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고난의 연속 인생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다윗의 인생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인데요, 우리 자막은 없겠지만 우리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바로 뒷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은 믿었던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내 환경은 빨리 바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멀게만 느껴지고 우리의 가정과는 무관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과 동일하게 결국은 다윗의 왕권,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또한 점차적으로 드러나며 증거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노래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아멘. 이런 하나님을 다윗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현재형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한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시편 18편에 나옵니다. 시편 18편 내용이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한 문장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시편 18편을 찾아봐야 되겠죠. 시편 18편 1절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이게 있었고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까지 그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죠.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역사가 끝나고 나면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내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산다는 증거 중에 하나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증거, 증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대요. 대표적인 현상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늘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집에 가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어머님이 생각나네. 어머니 모시고 이 맛집 국수집 한번 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자식은 그 부모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내가 생각나네. 직장 동료랑 같이 맛집을 갔는데 다음에 아내랑 한번 꼭 와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그 같이 왔던 그 직장 동료도 다 아내를 데리고 또 만난 거예요. 다 아내를 사랑한 남편들의 특징이죠.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좋은 데 가면, 좋은 것 먹으면 생각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또 우리 사랑하면 생각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평소에 하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도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 더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예배자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예배 안 하면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예배 안 하면 복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지못해서 예배하고 또 헌금도 하고, 그런 신앙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콩깍지 현상이 일어나죠. 사랑하면 상대방의 단점들이 단점으로 보이지 않고 단점조차도 매력으로 보여요. 나한테는 없는 거거든요. 그 참 신기하고, 제가 부부 상담을 많이 해보는데, 부부 상담을 보면 대부분이 부부가 너무 달라요. 180도 다른 행동 유형, 성격 유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 부부가 어떻게 저렇게 결혼했을까, 이렇게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 연애 시절에 이 콩깍지가 끼어도 제대로 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간증을 합니다. 내가 그때 눈이 삐지, 내가 그때 눈이 멀었지, 내가 왜 인간하고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지. 그래서 사랑의 눈이 멀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콩깍지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계산도 잘 안 돼요. 막 부어 쏟아붓습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조건, 이게 아니라 그냥 줍니다. 사랑하니까 시간과 물질과 정성, 마음을 줍니다. 봉사하게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토요 청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인사하러 잠깐 나와서 보는데, 청소하러 이 더운 데 와서 청소하는데도 성도들 얼굴이 밝아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고생하면서도 얼굴이 밝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저만큼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예배당을 청소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쓸고 닦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저렇게 밝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 또 하나 무엇입니까? 눈을 보게 된대요. 눈을. 지금 제 눈을 피하는 분 계시죠?
눈을 보게 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꾸 그 사람 눈이 보고 싶었어요. 좋으니까 더 보고 싶은 거죠. 갑자기 여러분 눈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저를 막 뚫어져라 보시는데, 여러분 저를 사랑하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고, 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돈인지, 하나님인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또 명령하세요. 이런 사랑에 대한 명령을 또 한번 명령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디로 모으느냐? 가장 많은 추억이 담겼던 곳, 갈릴리 호숫가로 모아서 아침을 먹고 그 분위기 좋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구이, 숯불구이를 먹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이나 물어봐요. 사랑하니? 사랑하니?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또 대답합니다. 주님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저주하며 부인했던, 난 예수님 모른다라고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또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 원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사랑해서 여기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MT에서 서백산 기도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서백산 기도원에서 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것을 소백산 기도원에서 주님은 근준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근준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가면서 불렀어요. 그때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고백은 전부 조용하고 우리 최민수 사님 향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민수야, 넌 날 사랑하느냐? 그럼 최민수 사님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이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왜 눈물이 났을까요?
내가 솔직히 그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주님이 내 목적이기보다는 수단이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냥 내 열심으로 일을 했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한 것, 섬기고 봉사한 것 아니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오늘 사랑 담은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 담은 예배당에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누구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힘으로 삼는 믿음 참 중요하죠. 그분 없이 못 사니까. 근데 거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비록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환경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이 믿음이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며 확장하며 나아가게 된 인생이 되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연약하고 또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천재형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고백해 봅시다. 동력자와 함께하라. 사무엘하 2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3장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예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간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의 동력자들이 기록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는 37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이 37명 중에 가장 특출했던 3명을 먼저 소개하고요. 그 중에 요셉 바세벳, 그는 모든 군 지휘관 중에서도 두목, 수장이었죠.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인 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는데 엘라살, 또 삼마,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동력자들 소개해요. 하나님 나라는 다윗처럼 이 지도자 한 사람, 특출난 지도자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지고 움직여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로,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한 몸이 된 유기적인, 뗄래야 뗄 수 없는, 잘라내야 잘라낼 수 없는 몸, 팔, 다리, 눈,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손과 발 된 저와 여러분 한 몸 된 유기체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날 때마다 기분 좋고 참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전혀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타났어요. 새 가족이 왔어요. 오늘도 새 가족이 처음 보는 분이 좀 오신 것 같은데 왔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느껴지는 기류가, 분위기가 체험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겠구나.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 천국이 아닐까. 저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 된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동력자들이라고, 이게 바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 담은 교회도 저와 아내 또 우리 셀리더 팀장들이 이끌어가는 운영위원들만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헌신을 통해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을 거예요. 특히 운동신경 좋은 사람. 그런데 함께 가면 느릴 수는 있지만 멀리 갈 수 있고 행복하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혼자 빨리 가고 싶습니까? 조금 늦더라도 멀리 행복하게 가고 싶습니까? 아내와 이틀 전에 강원도 원주를 다녀왔습니다. 멀리 갔다 왔죠. 한 2시간 반 이상 걸리더라고요. 이유는 옆에 오늘 예배당에 못 보던 게 와 있죠. 작은 소강대상이 와 있습니다. 요놈 데리러 가려고 했어요. 전국에 다 뒤졌습니다. 소강대상 인터넷 다 검색해 봤는데 여기만큼 잘 만들고 제 마음에 합한 우리께 어울릴 만한 소강대상이 없더라고요. 우리 금요 집회나 다른 요 앞에서 강사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좀 소프트한 게 필요해서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한 성도님이 헌신해 주셔서 이걸 주문하게 됐습니다. 오가면서 아내와 둘이서 교회차 봉고를 몰고 가면서, 봉고가 아니죠, 스타렉스를 몰고 가면서 2시간 30분 정도 이 먼 길을 가면서 아내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진 게 하나 있었거든요. 먼 길을 갈 때, 한 달 이상 되는 배낭여행을 갈 때, 아직 저도 가본 적이 없지만 가장 챙겨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2-3달을 유럽 이런 데 여행을 가야 된다. 뭐 챙겨가시겠습니까? 궁금해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가 그래 멀리 갈 때, 아주 먼 곳에 여행 갈 때 뭘 챙겨갈 것 같아? 오랫동안 물어봤더니 아내가 대답이 없어요. 아내가 한동안 아무 대답이 없다는 것은 지금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먼저 이럴 땐 예를 보여줍니다. 제가 먼저 대답을 해요. 여보, 나는 튼튼한 배낭이랑 그리고 적당한 돈, 그리고 성경, 목사니까, 그리고 함께 가면 좋을 한 사람, 많은 사람 가면 힘들 것 같아. 딱 함께 가면 좋을 한 사람이랑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근데 그 한 사람은 당신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럴 때 아내가 피식 웃습니다. 그 후에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꼭 이렇게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답을 해요. 나는 돈이랑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당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스마트폰이랑 생각해보니 스마트폰 안에 성경도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이랑 이야기 쭉 해요. 이야기하는데 제가 끊고 물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 누구지?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 아내가 또 웃으며 당신이죠. 제가 듣고 싶은 정답을 해주니까 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길이 아무리 좁은 길, 힘든 길이라도 행복하게 걸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그런 동력자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동력자가 되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동력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의 최고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 입어도 사랑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좁은 길이라도 행복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용사 37명 중에 맨 마지막으로 소개된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누굽니까? 우리아. 이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실수로
이렇게 간음하게 된 여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그 여인을 통해 낳은 아기가 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남편을 없애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윗의 인생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아의 인생을 잊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이 족보가 종종 등장하는데, 족보를 보는 용법 중에 맨 마지막에 족보에 누가 기록되어 있느냐, 그게 족보에 참 중요합니다. 결국 그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족보를 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의 동력자 37명의 용사 명단을 봐도 맨 마지막에 등장한 인물이 이 우리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그 충성을, 다윗이 너 피곤했는데 집에 가서 사랑스러운 아내와 가서 자거라 했는데, 내 동력자들은 다 지금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군사된 나로서 어찌 집에 가서 편안하게 내 아내와 잘 수 있겠습니까? 거절합니다. 그 충성,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소중한 동력자가 있습니까? 아니, 나는 어떤 동력자입니까? 우리아처럼 주님 앞에서 참 충성된 동력자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신실한 동력자입니까? 아니면 조금만 마음이 맞지 않으면 흔들리고 이리 비청 저리 비청 내 입맛에 맞는 부분만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잊지 않고 우리를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공동체가 힘든 순간들 속에서도 나만 살고 나만 편하고자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우리 동력자가 아니라, 우리 서로가 괜찮나? 정말 서로를 돌아볼 줄 알고 내 몸처럼 여길 줄 알고 아껴주면서 조금 연약함, 부족함이 보여도 그것 어떻게 하면 감싸주려고 애쓰고, 그런 좀 충성된 우리 안에 동력자들 이야기들, 그런 동력자들이 많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동력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사셨죠? 코로나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었던 열심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기념비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까? 사랑 담은 교회 1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2달만 더 지나면 2주년이 됩니다. 벌써부터 저는 2주년 기념 선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동력자들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기에 그 동력자들의 수고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기도, 사랑이 지금도 너무 생생한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인 저도 잊을 수 없는데 주님 당연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지금 비록 힘겨운 상황들의 연속이지만, 환경은 잘 바뀌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끝까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혼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으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우리 공동체 동력자를 소중히 여기며 동력자와 함께 걷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오, 나의 밤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요,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고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요,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빛나리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믿음이 빛나리라.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리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면 족하리라. 불타는 사명, 주님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날 동역자지만 제가 볼 땐 이미 여러분 빛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온전히 더 많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증거하고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신앙, 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내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동기가 여호와 하나님 향한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내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더 의지하며 이 모든 힘겨운 시대의 상황을 끝까지 다윗처럼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말씀 비추어서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주님, 감당할 능력과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느껴지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느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이런 믿음의 동력들 함께 걷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힘겨운 시대를 걷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동력자와 함께 걷는 이 길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의 감사함으로 이 또한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될 그 천국의 개념만이 아니라 이미 내 삶 속에 예수 믿는 그 순간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내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에 더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힘겨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